성광교회 펴허 특별히 이제 생활 지침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꼭 올해 펴허와 이 생활 지침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어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어둠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이 왔으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지 못한, 예수 심령이 내 안에 없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이요 영원히 실족치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빛에 만나고 그 빛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빛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길을 찾고 영원한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어두움은 영적 아직 흑암기 죄로 관영한 누워있을 때를 방불케 하며 소돔과 고모라 때의 죄악이 위험수가 넘어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지 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빛의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쁜 이런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려는 이 손짓과 몸짓, 그리고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이 뱀의 유혹에 물리치지 못해서 손아까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 저주받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이 이와 같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노아의 때는 인간이 생각까지 악한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노아 홍수로 물로 그대로 심판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의 처는 재물에 대한 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 탓으로 소금기둥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에겐 휴식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무슨 쉴 만한 이제 시간이 생기면 고향을 찾아가서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옛날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안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휴식의 본능이 있어서 옛것이나 옛날에 돌아가고픈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습관에 이와 같이 무자르듯 절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막 수술해서 그리고 아주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역대 선진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고집, 내 자존심, 교만,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옷을 벗어야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입는 것이 정상인만 가능합니다. 정신병자는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여름에도 아주 두터운 외투를 입고 다닙니다. 누더기 옛 습관이 나쁜 옷을 벗어버리면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옛 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것들에 대한 이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밤이 깊었다는 것은 아주 영적인 암흑 상태를 가리키는,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죄악으로 관영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택한 유대인도 예외가 아닌 것을 성경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통곡하고, 물 한 모금 찍어 내려올 수 그것까지 허락되지 않은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예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통곡하고 우시며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120만 명을 하나님을 빼던 이방인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을 꺾인 것은 나로 전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비록 유대인이라도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꺾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 우리들도 교만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쥐죽고 다지며 세상 풍속을 따라 내 육신의 욕망 따라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가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2장에는 전에 행하던 대로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주와 허물로 너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13절에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같이 포도주를 거둠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같이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뒤흔드신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개 2장 6절에서 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의 땅과 바다의 육기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각처의 기근과 이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IT 여러분 지진으로 무려 수십만 명이 그냥 땅에 묻히고 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8만 5천 명이 지진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가까운 일본 쓰나미를 통해서 공식 집계가 7천 명이고 그리고 10,000명이 이와 같이 실종자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포항도 5.4 지진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1천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에 7,800만 명이 죽었고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9장 18절에서는 이 새 재앙 곧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불은 미사일, 그리고 연기는 생화학무기, 유황은 핵무기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무려 지구에는 이 지구를 40번이나 가루를 낼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저 스가랴 13장 9절에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노아의 때까지 이와 같이 타락한 시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세상의 종말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말은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되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마음을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 인간이 살지 않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거역하는 순리를 거슬려 역행하는 하나님의 판단, 가치, 기준에 따라 지구를 멸하실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낮이 갖고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일 첫째로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몸은 성령의 몸종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 죄종이 자꾸만 기도하라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매일반 기도 안 하면 전에 행하던 대로 풍습대로 살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로잡혀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창조의 순리를 거역하고 이와 같이 수학 불변의 원리를 역행하는 건 자신을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고 정직하지 못하며 내 육신의 욕망 따라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은 잃어가는 오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2023년 우리 군과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봉하십니다. 만으로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가 속는 것은 스스로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솔로몬의 시대에 지나갔지만,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대lep힌 백합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는 하물며 너희일 거보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야 너희는 그런 것 구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시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잠시간 있을 부귀영화 위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드레핀 백합하마도 못한 육신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의 초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온천하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씀, 목숨을 내 주고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영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추 깊이,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육신의 소욕 따라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알고 있는, 사랑하는 순간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네 오늘 고도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래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할 잠시 주하게 낙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택한 이와 같이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을 이와 같이 날아가는 바람과 같다고, 또 안개와도 같다라고, 날아가는 쇠와 같다라고 말씀. 그리고 우리 인생의 70가나 80도 자랑한 수고 슬픔뿐인 우리 잠시간 있다 없을 나그네 인생 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좋고 많이 먹고 많이 배부르게 만들고 더 쾌락을 누리고 더 아주 잔인하게 만들고 인간의 이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사명은 내가 반석의 교회로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초대교회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역시 마찬가지. 재물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로다. 재물, 부귀영화 그런 것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잃었어도 마음에 상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반에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목숨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와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진리가 왜곡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공의로 이 나라 민족, 이 민족 위에 서게 하소서.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 선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배도하는 하나님 교회 폐쇄법을 발휘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명에 대해서도 아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쩌다 시대가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먼저 각성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시대가 왜곡되고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믿음을 위해서 왕자 누릴 권세, 명예, 부귀, 영화를 버렸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일시적인 것을 버렸습니다.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 모든 것을 헛된 것이로, 솔로몬의 영광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육신의 죽음을 존재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죽으면 영혼이 육신이 분리되고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흙은, 육신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 문화와 같이 살다 그냥 세상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면 그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서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시대가 변할 수 없죠. 나 하나도 주체 못하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허접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를 보며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임이라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판을 주고 곧이 난무하도록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충고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은과 함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세상의 육신에 죽듯이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고통만, 괴로움만 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제가 늘 강조하는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장 11장 19절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아멘.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속과 되고 타락하지 않고 진리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되길 원하셔서 참빛 되신 예수,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되어 말씀 듣는 것이 귀중하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을 이를 도모하지 말라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3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말씀.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여호와께, 흙은 아무 상관이 없는 지옥에도 안 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너희가 하고자 하는 하지 못.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영혼, 이게 사사시대 아니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멘. 진실되게 정직하게 순종하며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나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연 재판관을 듣죠. 말세 인자 올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제가 담이 없도록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과 후 같은 기도에 동역자 주소 우리 은과 함께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죄 짓고 타락 세속화되고 이와 같이 불의한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 따라 살다 결국은 멸망받기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밥만 먹으면 되고 옷만 입으면 되고 편히 자면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죽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해도 가지 말자. 육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이 세상 땅에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사회 문화로 얼마든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대개 신앙생활을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귀를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건드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종교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을, 공식 예배를 꼭 다 드릴 필요 있어. 그렇게 지금같이 과학문명이 발달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며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새번역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맞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 터지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속일 수 없는 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노라. 선한 싸움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천국은 먼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22장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행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와 같이 회당장 야이로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오는 순간 비통이 통분히 여겼다 지금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믿으시면 아멘. 살아오는 순간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있다 없어져 육신의 것을 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 앞에 사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은 아무 상관없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에는 오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가리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흙으로 들어갈 뿐이기 때문에 심판과 죽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속았고 삼손도 마귀의 유혹에 속았고 사울왕도 마귀의 유혹에 속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귀의 유혹에 속았습니다. 아간도 속았고 이와 같이 가룟 유다도 속았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육신의 일시적인 것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그리고 육신의 갈라디아서 5장 19절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이와 같이 분열과 이단과 투견과 술 취한 방탕한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하실 주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지 말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육신의 소욕을 이와 같이 방탕, 술 취한, 음란, 호색, 다투고 시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놓고 심판대 앞에 심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육신이 편안하게 살게 해서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을 이용해서 오해하게 만들어 시험 들게 만들까? 가진 이것이 유혹입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는, 저는 요즘 자꾸만 선거, 아니 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냐는데도 기도 안 하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안 되잖아.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요. 그같이 기도해서 나도 이겨야 하잖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을 못하도록 그 빛을 차단합니다. 사탄은 육신의 소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발동하기를 지원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향락하고 더 많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음란하고 폭력이 강하게 발동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 마귀를 따르도록 지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고 지금 내가 어디 얽매여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이거 안 되잖아요. 왜 피로가 주고 세우셨습니까? 내가 반석의 교류수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그거 위해서 세우셨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 하면서 종교인에 지나지 않고 세상 욕망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며 안 되잖아. 육체는 어느 땐가 죽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목숨이 걸 수 없습니다. 끊긴 것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와 같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월은 영혼 호골도 절세가인도 비난자도 부한자도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사야서 13장에서 24장까지 보면은 아니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택한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삽니다. 인격도 없이 무시당하며 짓밟히고 바벨론에게. 근데 성경 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바벨론이라는 이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은 온 세상의 멸망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고 교만한 자의 오반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함을 낮추실 것이며
바벨론의 교만과 오만의 거만을 주죠.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아주 멸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이루어놓은 그 시가지를 보면서 내가 했다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소처럼 미쳐서 머리가 산발을 하고 풀을 뜯어 먹다 처참하게 죽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택한 백성 유대인은 바벨론을 도구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왜? 죄 때문에 우상을 숨기고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멸하게 하셨어.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꺾임을 당합니다.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해도 교만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죄짓자 하나님께 바벨론으로 통해서 멸망시키고, 역시 벨사살 왕 그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그와 같이 미쳐서 풀을 뜯어먹고 죽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아들도 역시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서 기병으로 이와 같이 가져온 것을 문무백관들과 술 취하여 먹고 마시고 교만할 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모든 역대 선지자들 잘못된 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우리 차는 백미러가 있는 것은 뒤를 보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잘못을 거울 삼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2023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아멘. 로마서 1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이방 원 가지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바벨론 바사 메대를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메네메데 그 저녁에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처참하게 감옥에서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육신의 목숨도 재물도 천국 앞에, 영생 앞에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목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버릴 수 없고 재물 때문에 이 천국을 버릴 수 없다. 이게 역대 선진들이 부활의 믿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행하지 않는, 저는 우리과 함께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아멘,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아멘,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처럼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아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 받